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호와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말합니까? 가정의 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가장 많이 갈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의 저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아시죠? 존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일 것이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참 사랑하고 귀한 분이죠. 이분이 설교 전집을 내셨는데 보문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스펄전 설교 전집 누가복음 3권 564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어린 아기의 고뇌는 아담의 실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참여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린 아기는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생의 생명에 관한 한 그들은 자기들이 범하지 아니한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의, 즉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기들과 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스펄전의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순수하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아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린 아기고 하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나라는 그런 은혜의 나라인데 특히 어린 아기, 어린 아이들이 그 나라에 있다라고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랑 하나님의 나라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누구를 데리고 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안고 왔겠죠. 여러분, 어린 아기니까. 그리고 안고 온 어린 아기도 있었고 같이 따라온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현장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둡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꾸짖는 것을 주로 주님께서 하셨어요. 누구에게 꾸짖었습니까? 주님이? 거친 풍랑을 보면서 막 꾸짖었어요.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할 때의 이 단어입니다. 꾸짖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단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주님께서 누구한테 쓴 것입니까? 마귀에게 쓰고 누구에게 쓴 거예요? 거친 풍랑에게, 파도에게 꾸짖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또 요 꾸짖은 때가 또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린 양처럼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반대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꾸짖다라고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만져주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어서 막 내쫓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집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겠어요? 야, 지금 주님이 좀 바쁘다, 다음에 와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귀신을 막 쫓아내듯이 풍랑을 잠잠케 하듯이 자신이 대의, 즉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막 꾸짖은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 그냥 막 혼냈을 거예요. 심하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시 우리 주님이 제자들하고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냥 귀찮게만 생각하고 말썽꾸러기로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막 꾸짖고 제자들이 막 홍상 굳은 얼굴로 막 책망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아이들도 두려워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대조적이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거늘.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노하여서 그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종합해서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고 그렇게 부모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올 때에 제자들은 막 오지 못하게 하고 막 꾸짖고 마치 귀신이 오는 것처럼 막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에요. 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뭐 하신다?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 작은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안아주셔요. 여러분 안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넉넉함이,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이 어린아이들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렇게 축복해주는 정말 그러한 주님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주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았을까요? 여러분, 왜 가로막았을까요? 주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왜 가로막았을까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대한 기대와 어린아이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 땅의 나라에서 아이들은 가치가 아주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이 되고 불필요한 존재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야, 너네들이 더 커서 힘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어떤 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게 와라,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조금 더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조금 더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능력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어린아이들 너희들은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셔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아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의미가 없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진정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이루려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누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 열심, 봉사, 헌신, 성경적 지식과 어떤 지난날들의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세요. 어린아이 같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어린아이 같은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꾸짖으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을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도 오고 아이도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고? 용납하고 뭐하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금하고 누가 용납했어요? 제자들은 금했죠. 주님은 용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금하였습니다. 거친 파도나 귀신을 향하여 하신 그 꾸짖으신 주님처럼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향하여서도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꾸짖었습니다. 금하였어요. 주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굉장히 귀찮게 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너네들이 교회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책망하는 것을 여러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것, 그들의 연약함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금하지 마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밭고랑에 뿌려진 잡초는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과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성기에 같이 성숙할 것입니다. 그가 쇠퇴할 때에는 슬프게도 부패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린 아이의 마음에 떨어진 진리는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른이 되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 학교에 앉아있는 저 어린 아이가 자라서 루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다니는 우리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잘 보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린 아이지만 그들 안에 아주 큰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지금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아이들이에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마치 말썽만 피우며 소란스럽고 이 공동체의 중요한 용품들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막 꾸짖고 제재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망가지면 고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금하지 말고 뭐하라고 말합니까?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금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였습니다. 여러분, 용납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용납하다. 용납하다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납이 뭐라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용납이에요. 그렇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용납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인상 깊은 한 예배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린 아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막 책상으로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기의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긴장하고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제가 왜 저러나? 제가 예배를 방해하는 누구처럼? 악한 영처럼 제가 왜 저러나? 그러면서 막 노심초사하는데 막 끄집어 내리려고 막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기는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지만 아기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 수개월 동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것 말고도 막 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한 가지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누구를 못 참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못 참죠. 다른 분들의 자녀들은 좀 참는데 누구는 못 참아요? 내 자녀는 못 참습니다. 그럼 어때요? 즉각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매를 대죠.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뭐하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용납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에 실제로 육체적으로 작은 자들이나 영적으로 작은 자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용납하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전보다 더욱 풍성하고 부요하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왜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와 다른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 당시에 로마의 정치 권력자가 만약 나왔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쫓았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로마의 갑부가 만약 나왔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겨줬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인데,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어떤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받아들이는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받아들이는 자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열거하고 이래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막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순수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솔직하니까 솔직해야지 들어갈 수 있고, 의존적이니까 의존해야지 들어갈 수 있고, 들어보셨죠?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틀리다고 하면 안 되죠. 맞죠, 여러분? 순수하고 솔직하고 의존적이고 겸손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들, 즉 순수하게 진리를 왜곡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마치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참된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문맥상에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성향과 성격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어린아이 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풀어서 말하면, 어린아이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받아들이는 어떠한 그런 내면의 세계 속에서 순수함과 솔직함과 의존적임과 겸손함과 단순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 자체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입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함,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 구절에 정말 많이 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에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한다. 지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뭘 못 받아들여요? 죽는 걸 못 받아들입니다. 누가 죽는 걸? 예수님이 죽는 걸 못 받아들여요.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어요. 집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못 받아들여요? 이걸 왜 못 받아들입니까? 이들은 이걸 생각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죽을 걸 생각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임금이 돼야지 어떻게 어린 양처럼 죽겠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꿈꾸고 있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10년 20년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싸우고 다툰 건 뭐예요?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렀어요. 같이 앉아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죽을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임금이 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큰 소리칠 왕을 받아들이려 원하는 것이지 죽으실 어린 양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주님 자신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어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끝까지 고집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참 가슴이 칭한 게 얼마나 이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합니까? 그게 어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되어지고 고착되어진 사고,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들이 노란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라고 해도 노란색이고 빨간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인데 빨갛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아집과 욕심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나라, 자신의 생각,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경험한 게 다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다예요. 본인이 생각한 게 옳아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게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것이 순수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단순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겸손함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망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망태 할아버지 때문에 친구가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멀리 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어떤 성도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오직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못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다 제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꾸짖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더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은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들이 이룰 나라에 대하여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다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나라와 내가 기대하는 나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 나라에서 권세나 부귀를 얻도록 하는데 극히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주님이 진실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거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의 경륜과 지식과 체험과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같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 즉 그리스도와 그의 음성을 달게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말씀과 또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다투었던 말씀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옵니다. 주님은 참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린아이를 불러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 연약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싫어해요. 왜요? 세상 나라는 힘이 센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작은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건 뭐 어린아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어린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구분 없이 다 반기더라고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다 반겨요. 다. 어린아이가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른들은 절대 못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가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어린아이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정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죠.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호지 앉으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고 아주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내쫓고 꾸짖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나라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 작은 자들까지도 기뻐할 수 있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들까지도 당당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도 어깨를 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말 복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적용 2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축복을 누리고 또 주님이 정말 그들을 안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 여기저기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때로는 가자를 흘리고 의자를 허트려도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여러분들은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끌어안고 여러분 꼭 축복기도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서 구분하지 말고 누구나 순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인생들이 이 공동체에 오면 그래도 쉼을 누리고 어깨를 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때로는 어그러져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도록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시적인 교회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제자들이 세상 나라를 꿈꾸며 높아지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제자들이 착각하고 왜곡되었던 이해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소망했던 것 같은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숨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떠한 자들이 할지라도 참으로 위로받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나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뻐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 돌아다니는 정말 작은 아이들,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이 일찍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소망할 수 있는 어린 생명들이 되도록, 여러분 시간 주일 자녀학교와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의 어린 생명들, 유명무실하지 아니하고 어린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를 꿈꾸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자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주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진실로 거듭나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꿈꾸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주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펼쳐내시기를 원하는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진정 주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겸손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공동체에 세상의 기준이 통용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통용되어지고 세상의 법이 적용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참으로 어린 아이들의 천국이 되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